3월 17일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희를 낮추며 너희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게 하심이라.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은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의 제목,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절망 중에도 소망을 품을 수 있다면 우리가 선포해야 합니다. 어떤 걸 선포해야 될까요? 바로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감사하다고 해야 합니다. 감사하다 보면 인생이 뭐가 생깁니까? 소망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죄인의 신문으로 로마로 압송되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나 2주 동안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떡을 떼어 축사하면서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축사라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뭐요? 절망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입술로 선포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감사하다.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이 어떤 날보다 뭐하다? 귀하다. 어제의 오늘이 아니라 오늘의 오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감사하다 라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감사하기보다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광야의 여정을 허락하신 것에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 보면 막닥뜨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광야의 인생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광야의 인생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요,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해서요, 광야의 여정으로 몰아넣으셨습니다. 미안하지만 인간은 원래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것이 있고 자기보다 조금 더 못한 사람이 있으면 무시하려고 하고 깔보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모습을 싫어하셔서 광야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겸손하라고,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겸손해지라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정에, 광야의 여정에 계속되어지고 있다면 우리를 낮추어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 낮추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 그것이 바로 겸손한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광야의 여정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내가 혹시 교만한 것은 아닌지 나를 살피고 나를 채찍질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쳐서 낮추시는 그 이유에 합당하게 몸을 웅크리고 나가고 엎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속히 지나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왜 광야의 길을 우리를 걷게 하신 걸까요? 그것은요, 말씀을 붙잡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그 전에 백성들이 맛보지 못했던 만나, 앞으로 이후에도 맛보지 못할 만나를 내려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나를 먹이게 하여 주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뭐요?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의 여정에 들어섰다 하면 우리는 성경책을 펴고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암송해야 합니다.
광야의 여정으로 우리를 허락하여 주셨다고 한다면 주님이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구나. 말씀을 들으라는 거구나. 말씀을 읽으라는 거구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구나. 말씀을 암송하라는 거구나 깨닫고 말씀을 부어잡는 신앙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 수요 예배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까요? 말씀을 부어잡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부어잡지 않으면 광야의 여정길 살아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간다면 광야의 여정길이라도 그 어려움이 속히 해봉되어지고 형통의 문이 열려지는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겪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지나면서도요,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안아주신 것입니다. 지켜주신 것입니다. 함께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역사가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굴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 역사를 맛보는데 자꾸 세상에 눈이 돌아갑니다. 아니에요. 주님께 가야 합니다. 주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을 맞아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걸 압니다. 어떤 분은 교회 나오고 싶지만 회사에서 가지 못해서 못 나오게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영상 예배를 붙들고 꼭 주님을 지켜가야 합니다. 두려운 가운데 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 것을 바라보지 말고 어리숙해 보이고 좀 어리석은 행동인 것처럼 보고 저어지 될까라고 생각하는 그 길, 하나님만을 의지해 보십시오. 그 길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들에게는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이웃을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내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지는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의 여정으로 보내준 줄 믿사오니 그 광야의 여정 속에서 겸손한 자로서 말씀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의 여정이 180도로 바뀌어져서 형통의 문이 되어지는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광야의 여정길 걸어갈 때 우리 입술 속에서 불명품과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억지로라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